네, 오늘 48페이지 네 가지 진리, 사성제. 사성제는 빨리어로 아리아사자라고 하며 한국 불교에서는 거룩한 네 가지 진리 또는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고 한다. 여기서는 붓다의 진리 또는 네 가지 진리 또는 아리아사자로 쓴다. 까닭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라는 낱말이 붓다의 가르침을 사람 세상에서 가까이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뭔가 아득히 먼 옛날 중세시대 때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너 참 거룩해. 내가 아는 분은 참 거룩한 분이야, 성스러운 분이야 이런 말 자주 쓰나요? 아니요. 그죠? 소문밖에 없어. 그냥 뭐 훌륭하다 정도? 아주 칭찬하면,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른스러워. 것 같아. 라는 정도죠. 그죠? 예,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 성스럽다라는 말을 안 쓰겠다라는 말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에서 가까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붓다의 진리, 또는 그냥 네 가지 진리, 아니면 그냥 아예 빨리어로 아리아싸자 이렇게만 말하자. 그런데 그러면 진리라는 말은 뭘까?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 지금 변화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예, 정해진 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리는 비동이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붓다의 말씀을 왜 진리라고 하는지, 붓다의 말씀은 왜 진리인가? 거기에는 6가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첫째, 6가지 가운데 첫째,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 두 번째, 때와 관계없이 이치를 만날 수 있다. 세 번째, 누구든 와서 보라 할 만하다. 네 번째, 늘 지닐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냥 말귀만 알아듣는 어떤 보통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존귀한 분으로부터 잘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요 6가지가 담마의 공덕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을, 붓다의 말씀을 우리는 담마라고 얘기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빨리어로는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야르마, 한국 불교에서는 그 말을 달마라고도 얘기를 해요. 달마대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마나 담마나 같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인데 이 다르라는 말을 한문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달이라고 한 거예요. 달.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생, 내생 이런 거는 볼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전생을 보신대요. 그러면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 진리 아니지. 그건 그냥 특별한 일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의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때와 관계없이 그 이치를 만난다. 때라는 것은 시간인데 2000년 전에는 알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알 수 없어.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가 누구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영어 쓰는 사람, 뭐 한글 쓰는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 와서 보라, 배워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종, 성별, 국적, 직업, 노소,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이 누구든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종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붓다의 가르침은, 붓다의 말씀은 이미 타 종교 안에서 설해진 말씀이거든요. 불교가 생길 때 불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을 상대로 법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는 더군다나 기본으로 힌두교라는 기본으로 이 종교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개종한 거냐? 개종 안 했어요. 개종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아닙니다. 개종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셨다는 거죠. 붓다의 가르침은. 그래서 종교, 인종, 국적, 뭐 성별, 노소, 직업, 뭐 사는 지역, 나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누구든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배울 만한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뭐 대학 나와야 되고 뭐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된다. 최소한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7살짜리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난독증이 있어서 난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귀만 알아듣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이 존귀한 분,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그 다음에 으뜸으로 그걸 실천하신 분이 이 말씀을 설명하셨다라는 게 담마의 공덕 6가지예요.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진리가 있기 전에 세상에는 이미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2가지 진리가 뭐냐면 관념의 진리라고 해요. 사무디야 사자라고 하는데, 빨리어로는 사무디야 사자인데, 이 관념의 진리는 뭐냐면 어떤 걸 이름만 대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름 지어진 약속된 진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 뭐 하늘, 땅, 바다, 사람, 비행기, 나무, 뭐 이런 것들은 그 말만 하면은 다 우리가 그 사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바다를 떠올리지는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비행기를 떠올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하늘을 떠올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 비록 쓰는 말은 다를지언정 그거? 나 알아. 그렇지. 그 나무라는 사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소를 생각한다거나 뭐 돌고래를 생각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이름만 대면은 그 개념이 떠오르는, 그렇게 약속된 거, 그걸 이제 관념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리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예로부터 그것은 그냥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이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갑자기 코끼리가 되거나 그때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래라고 불러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라고 언어는 달랐지만 그것을 뜻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 그렇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소의 진리.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빨리어로는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담마에서는 요소의 진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러면은 뭘 사람이라고 할 건데 손을 사람이라고 할 거야? 머리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눈을 사람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흙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바람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불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물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거야?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이 인간이 4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거는 바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36.5도라고 하는 온도를 갖고 있는데 이 따뜻함은 불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똥, 오줌, 가래, 피, 땀, 담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뼈, 이런 것들은 흙의 요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너라고 할 건데, 뭘 사람이라고 할 건데, 라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요. 오늘날은 이게 밝혀졌죠. 그런 4대 요소뿐만이 아니라 세포로 이루어졌어. 6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백혈구 세포가 너야, 적혈구 세포가 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게 하는 꼭 철학의 논리로 따지는 과학의 논리로 따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체해서 보려고 하는 것도 또한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철학의 관점을 많이 끌어다 써요. 그래서 공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되고 저것이 소멸되면 이것이 소멸된다. 있다고 하자니 텅 빈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뭔가가 있다. 그것이 마음이다. 물의 요소, 흙의 요소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그것이 이 한 물건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철학의 논리나 과학의 논리에 거의 근접한 것이 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불교의 진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요소의 진리 이런 거는 이렇게 진리이지만 붓다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그 밑에 아래 부분에 보면 붓다의 진리는 곧 붓다가 설하신 진리로서 사람과 사람 세상에 필요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일러준 업과 업의 원인과 그 과보를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진리는 업의 진리라고 보면 맞아요. 업은 행위거든요. 행위.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짓는 짓 이게 업이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똥이 마려워서 똥 누고 회사 가야 돼서 걸어가고 이런 거는 업이 아니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건 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업은 뭔데? 잘못된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지은 업, 요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오니 이 괴로움이 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그 뿌리가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진리는 업의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흔히 담마라고 하는데 이 담마는 사람의 길을 일러줍니다. 소가 어떻게 하면 풀을 잘 뜯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유를 그 송아지한테 우유를 더 잘 줄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닭이 어떻게 하면은 지렁이를 더 잘 잡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알을 더 잘 낳을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게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극단으로 얘기를 하면.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성냄에 끌려가지 않고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그 욕망의 삶에 끌려가지 않고 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금요, 그거는 하찮은 거야. 그래서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행을 하는 그 욕망은 우리 안, 입이 설신의 이 눈, 귀, 코, 혀, 몸 이거 닿는 그 다음에 이 마음 인식 요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오욕이라고 있죠. 오욕락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욕, 수면욕, 식욕 요거는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 고양이, 소, 늑대, 호랑이, 하다못해 조그만한 미물 새들도 그러니까 화생 아닌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동물이라면 조그만 새들도 다 갖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욕망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본능욕이라고 해요. 먹고 자는 거는 기본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종족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짝짓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성욕이라고 하는데 동물도 이 성욕이 있어요. 언제? 자기 종족을 남기고 가려고 할 때만.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만큼만 시도 때도 없어요. 이 성욕이. 요즘에는 뭐, 여기 집집마다 다 반려묘가 있어서 보셨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사실 근데 모르죠. 다 거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동물의 본능을 다 죽여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중성화 수술 시켜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능이 제거됐어요, 그냥. 근데 길냥이들은 안 그래요. 길냥이들은 제거되지 않은 길냥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 본능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우리 산방에 드는 길냥이들은 더 본능에 충실해요. 사람 곁에 오지도 않고 얘네들은 야생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2달에 한 번쯤 정도는 짝짓기 때인가 봐요. 2달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겨울에는 짝짓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봄부터 시작이 돼요.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는 한 번씩 자기네들 그 주기가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그 짝짓기 때가 되면 아주 요란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처럼 날마다 막 시도 때도 없이 며칠에 한 번씩 그런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못 살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주기를 정확하게 잘 따라요.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원시 시대 때 인류는 페로몬이 그 짝짓기 그 발전기 페로몬이 있었대. 이 여성들이 암내를 풍겼다고 해요. 그게 이제 퇴화가 돼갖고 지금 오늘날은 뭐냐면 생리 주기가 되기 전에 여성이 더 이뻐 보인다고 하거든요. 남자들 눈에 그 생리를 앞둔 여성들이 훨씬 이뻐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퇴화가 됐지만. 근데 이게 야생의 동물들은 그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짝짓기 할 때만 그 성욕이 발동을 해요. 근데 인간은 어쨌든 그게 퇴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뻐서 술 한잔 해서 뭘 해서 뭐 이유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짝짓기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또 더 있어 인간은. 재물욕. 개도 안 먹고 고양이도 안 먹는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엄청 어떤 가정은 가족인데도 피부치들인데도 막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게 재물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어요. 명예욕. 명예욕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집단이 누구냐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럼 없냐? 아니, 우리도 있어요. 우리의 명예욕은 뭐냐면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다 명예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하다 소리 듣고 싶은 거, 멋지다 소리 듣고 싶은 거, 제 못됐다 소리, 못생겼다 소리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명예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욕망의 삶이라면 그런 삶을, 그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아주 하찮고 저열하고 속물 덩어리로 취급하는 또 집단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과 멀리하고 살으려고 하는 혼자 이렇게 세상 속에 있지만 혼자 거의 뭐 친구도 안 사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뭐 돈 있고 좀 여유 있으면 그냥 어느 그 명상센터나 가 있고 싶어 하고 기도원이나 가 있고 싶어 하고 아니면 그냥 경치 좋은데 세컨하우스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은 하지만 일할 때도 자기 업무만 딱 해버리고 그냥 자기 시간은 혼자 지내고 싶어 하는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요거를 더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을 이 금욕, 욕망을 아예 없애고 싶어서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만다라라는 영화가 그랬나? 거기 이제 한국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 성욕을 없애려고 자기 남근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게 만다라라는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고행을 자처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이 아니어도 그런 수행을 그래서 막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막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막 장좌불화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행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또 지내려고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기 몸을 그러니까 붓다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바로 다 이렇게 해보고 난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해보니 말이야 그게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욕망에 충실해야 하는 건 당연하게 안 되지만 그걸 억제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탐진치가 소멸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 이쪽 길로도 가지 말고 이쪽 길로도 가지 말고 치우치지 않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붓다의 진리, 요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팔정도라는 담마. 그 담마는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8가지 바른 길이 바로 4가지 진리 안에 들어 있고요. 그것을 붓다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과도 같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 내가 이꼴 저꼴 안 보고 나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무인도에 가면은 혼자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도 옷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의 또는 그 재능과 기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속에 있는 거.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그러니까 어느 날 뚝 떨어져 하늘에 뚝 떨어져서 인간은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은 저울로 어디에서 툭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의 양육 속에서 또는 그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 친지 또는 어린이집 요즘 같으면 어린이집 뭐 유치원 어쨌든 그런 곳이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다. 근데 그렇게 그런 속에서 있다 보면 저마다 탐진치를 쓰게 돼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관계라는 게 깨졌어요. 지금 너무 많이 어그러졌어요. 이 사람과 사람이라는 그 관계가 너무 어그러져서 그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히키코모리인가 아무튼 그 은둔자처럼 사람을 안 만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부딪히고도 살 수 있는 세상. 배달 다 시켜. 문 앞까지 딱딱 갖다 줘. 안 만나고 이거 전화기로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내가 못 가면 누구 인편에라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보이지 않는 통신망이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쭉 살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은둔자처럼 살고 있다가 어쩌다 사람 있는 쪽에 사람 세상에 나오면은 이제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대인 기피증 또는 뭐 공황장애 막 이런 말까지 옛날에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이제 낱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담마는 그런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 사성제는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집재라고 하고요.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고재. 괴로움이 사라진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그건 멸재.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이거는 도재라고 해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괴로움은 알아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은 없애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짐은 이루어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세 번째 뭘까요? 멸제, 괴로움이 사라짐, 요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좀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게 조금 좀 어떤 뜻인지 조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여기 도제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도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멸제는 도착.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뭐를? 괴로움을 일으키는 탐진치를 다 소멸해야 된다라는 거. 이 멸자가 소멸할 멸자거든요. 탐진치를 소멸하는 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길로 도제 가야 할 길로 표현을 했으니 도착지라고 얘기를 하죠. 도착해야 할 것. 가다가 멈추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도착할 수 없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기로 했어. 근데 자동차는 안 된대. 걸어가야 된대.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해가 쨍쨍 내려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이 싱싱 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너무 힘드네 나 안 갈래. 그러면 못 가는 거겠죠. 도착 못 하겠죠. 근데 내가 출발했으니까 쉬었다 가더라도 난 좀 가야 되겠어. 비가 오면 어디 비를 피해서 좀 쉬었다가 가고 바람이 불면 내가 이 바람을 막는 옷을 입고라도 내가 가야겠어. 비가 오면 내가 비옷을 입고라도 가야겠어. 라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아는 것은 낱낱이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조금 알아서도 안 돼요. 선생님, 네, 이거 주제요. 네. 괴로움이 생긴 까닭을 없애라는 거예요? 원인, 까닭. 집재는 원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집자가 모을 집자인데 시집할 때 그 집자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을 이럴 집인데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는 내가 왜 괴로운지를 알아차리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알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요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진리잖아요. 고제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 그냥 이것도 변함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나 그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
그 원인이 낄레사 또는 번뇌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뭐 108번뇌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108가지나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예. 그런데 아,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안다고 알기만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없애려면 뭐를 해야 되냐? 도제. 팔정도라고, 이 도제는 팔정도를 뜻해요. 이 팔정도를 행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있구나.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게 다른 노력이 아니라 이 팔정도를 순간순간 늘 내 삶 속에서 써먹어야지만 이 원인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도제는 실천하는 덕목이에요. 실천을 꼭 해야 되는 덕목. 그래서 도제는 꼭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야지만 도착하는 거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거기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붓다의 가르침이 이 붓다의 진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처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그냥 걸어가야 돼.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해요. 안 가고 그냥 돈 좀 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열심히 내면 딱 이루어진다고 저기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처님 이루어주지 않아요. 부처님은 아무리 보시금 많이 내고 와서 절 무릎이 관절염이 걸리도록 절을 한다고 그래도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그 스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알면 돼요. 뻥치는 게 아니라 그 스님도 잘못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내가. 아,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막 그렇게 막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러고 기도값이나 받고 앉아서 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까뒤짓고 다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왜 괴롭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지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집제는 없애야 할 것으로 알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집에 집 청소하실 때 있죠, 청소.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됐겠구나라고 알았어. 그러면 청소를 했어. 청소를 하면은 그 먼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모여 있는데 그걸 다시 다 잘 정리해 놓을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저분한 쓰레기라고 알고 버려야 된다라고 알으라는 거, 없애는 것이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는 없애야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겠죠. 청소하는 건 팔정도예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 집제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죠. 없앨 것으로 알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요걸 만나면 없애야 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진리 네 가지를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어떤 고가 있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쓰레기인지 쓰레기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고재는. 그 다음에 집재는, 아,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요거구나. 아, 요게 쓰레기구나. 아, 쓰레기가 보이는 대로 내가 없애야겠구나.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내가 만날 때마다 없애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멸재가 먼저 나오지만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도재가 먼저 와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도재가 먼저 멸재 앞에 와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그 어법, 부드럽게 말을 이어가기 위한 어법 때문에 고집, 도멸 하기가 좀 멋트러워서 그랬는지 고집, 멸, 도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요 글자대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집어 와야 돼요.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재는 뭐냐면 내 안에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멸재예요. 니르바나, 닛바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닛바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닛바나는 뭐냐?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 상태예요. 괴롭지 않은 상태. 행복한 상태. 우리가 행복 그러면 뭔가 물질로 내가 막 소망하던 것들이 막 내가 다 갖추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하는 것들인 거지.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잡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상태여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극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저 개발 후진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나라 상태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도 상위권에 1위고요. 행복 지수로 따지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거의. 제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모든 어떤 살고 있는 편리한 환경 조건으로 따지면 7위 안에 들 정도로 거기다가 지금은 뭐예요? IT 강국이라고 하고 모든 게 진짜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막 이게 손가락 하나만 톡톡 누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엄청 극락인데도 사람들 행복 지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이 지금 행복 지수는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물질이 행복을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럼 행복 지수는 뭘로 오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이 괴롭지 않은 상태.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이 행복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햇빛에서 오는 영양소가 부족해갖고 비타민 D니 뭐니 이런 거를 먹는데 이 세로토닌은 먹어서도 안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면 도파민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돼 있어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쉬어주고 뇌를 쉬어주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멸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멸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